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방송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4, 15장 마지막 구절이죠. 15장 마지막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이방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내용인데요. 장소는 29절 마가복음 7장 31절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련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인물 30절 큰 무리와 그들이 다려온 병든 자 여럿을 고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사건 30절 예수님이 발 앞에 고쳐주시고 전원자, 장애인, 맹인, 벙어리, 기타 여러들을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은 귀먹고 말더듬는 자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각종 병자들을 치유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결과 치유 31절 벙어리 말하고 장애인 온전하게 되고 저는 자 걷고 맹인이 보고 마가복음 7장 33절 35절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예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진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31절 이것을 본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 왜 예수님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을 보면은 무리가 보고 심히 놀라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더욱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라는 거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할수록 더욱 널리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숨겨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 39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도 되고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8은 아닙니다. 7장 1절에서 10절 얘기입니다. 5,000명 먹인 그리고 4,000명 먹이는 일이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일만이 아니고 4,000명을 먹였는데 이 4,000명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은 이제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겠죠. 거기서 질문도 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쪽은 유대인만입니다. 여자 5,000명,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주요 대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 마가복음 7장에서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인이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사람은 약 4,0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은 자 이제 보십시오.
주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였을까 보겠습니다. 갈릴리 베스다의 빈들, 이게 마가복 저기 지금 우리 본문입니다. 13장 19절, 13절 19절에 나오는 베스다의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먹인 거는 29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17절 떡 5개와 물고기 사용 재료는, 또 34절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자, 7병2어죠. 여기는 5병2어고요. 또 20절 12바구니, 남은 양이 37절에서는 7바구니라고 합니다. 예. 기간은 하루에 했습니다. 그날 하루. 예. 오늘 온 사람들을 오늘 먹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32절에서는 사흘 동안이나 굶었던 사람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5병2어 5,000명 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이리까? 빌립이 얘기한 거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예.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를 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도 4,000명을 세워놓고 너희가 갖다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5,000명 먹인 곳에서 14장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2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도 빌립 시험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은 3절에서 복음 전파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다 까먹은 거예요. 싹 다 까먹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34절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시죠. 우리의 성경은 이 정도의 인생입니다. 예, 우리가 다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도 우리는 모두 다 뭘 해요? 잊어요. 있습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서 정말 예수님 보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적용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헤롯 왕이 놀랄 정도의 그 이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반론을 펴고 전통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피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제자들은
4천 명을 먹이는 일에 대해서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맛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나서도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이 떡을 이들에게 먹이리까 한 정도의 믿음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 정신들 차리고 그대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었어요. 예,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예, 제가 솔찬히 의로웠었던 사람인데 그 의로움이 깨지기 위해서 70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어느 세월이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겪은 이렇게 그 오병이어를 그 5천 명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후의 사건이에요.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런데 이거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다 찾아서 먹이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리고 그것만 까먹은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의 자녀를 낳게 해준 거, 또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인지 조금 더 뒤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바로 앞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것인데 다 까먹은 거죠.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수요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정말 돌아서면 나오면서 까먹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애써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지? 은혜스러운 말씀이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나요. 이게 우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것은 생각 안 하고 제자들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내가 지금은 이들이 그러는 것이 너무나 잘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은 세월 탓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을 맛보면서 실패를 맛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은 연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저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들이 그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심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아직 그 믿음이 안 돼서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이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요 10시가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무지하게 바빴어요.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교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단했나 봐요. 제가 내일은 방송만 하면 된다 딱 그러고서 잤는데 어떻게나 잠을 많이 자버렸는지 저 아직도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
방송을 하면 커튼을 치고 합니다. 너무 햇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현재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걸 적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성경이 지적하려는 것은 세상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진리와 생명에 대한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이 진리와 의를 안다 해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떤 힘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용과 목적을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용과 목적을 내가 정해놓으면 그 내용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도 예수님도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려고 힘쓰신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의 능으로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보낸 종들 모두와 그들을 인하여 성도로 살아온 백성들 모두, 그들이 신자된 내용과 증명을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종들, 그들을 인해서 성도로 살아온 백성들 모두, 그들의 신자된 내용과 증명을 세상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죽기도 하고, 또 살아서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증명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세상에 복종하라고 위협하고 시험하며 유혹하는 것을 매일 만나면서도 성도들은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싸움을 안 하고 타협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비통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약속한 것들은 다 거짓이요 허망한 것이면 살아보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원리와 내용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생명과 존재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아라 하시는데,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목숨 위협받을 만큼 이 위협을 받아보셨나요? 지금은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를 자유스럽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우리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은 앞에 있었던 기적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기적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해방자로 오셨다는 것인데, 비해서 예수님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어떻게 그 존재와 가치와 예수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특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초점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예? 예수님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어떻게 그 존재와 가치와 예수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특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사병이어 사건 이 모두는 5,000명 먹인 일이나 4,000명 먹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어떻게 그 존재와 가치와 예수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특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세주다, 이거 알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어떻게 그 존재와 가치와 예수님 뒤를 잇는 복된 신분과 지위와 특권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의 같은 기적에서 상세히 기록된 것처럼 아이의 헌신에 제자들이 동참한 것까지 이제까지 예수님 사역과 달리 이 기적에서는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아이가 헌신하고 제자 베드로의 형인지 동생인지, 예.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리고 53절에서 58절을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삶의 내용과 목표와 가치와 삶의 방법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인하여 삽니까? 자식? 남편? 부모? 형제? 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하거나 형제들의 관계를 이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하며 의와 진리와 생명과 복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시련이란 하나님이 백성된 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기대에 대한 시련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기대는 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는 무엇이 섞여 있냐면 세상적인 가치의 그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련이 돼요. 우리에게 시련이. 그대로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52만 원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52만 원을 주셨는데, 제가 더 필요해야 되는, 그날에 더 필요해야 되는 돈은 안 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족이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쉬운 2장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대로 물질을 주시는데,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보고 계시겠구나. 불평하는지 보고 계시겠구나. 만족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 지갑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해주시는 모든 것이 만족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이 만족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삶의 기대가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르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주시는 만족스러운,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자 한 족함이니까요. 아버지 이것으로 족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족도 되고 만족도 되었습니다. 샘 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퍼내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절제하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주신 것이 족함이면 그 족함이 맞게 무엇을 절제하느냐. 세상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믿음의 기대가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에 대한 절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시작하니까 더 만족해지고 더 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젊으신 분들이라면 억지로 이것을 해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며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기대에 대한 시련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기대라는 것이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으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시련이 있어요. 왜? 믿는 생활이 승리로만, 희열로만 가지 않고, 믿는 생활을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고 죽고 손해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름 열심도 내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무슨 풍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한 번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을 보고 싶지 물질의 만족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돌을 텄나 저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만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100살밖에 못 사는 우리의 목표는 100살 동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만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급하죠.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와 다르신 스케일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차이라서 좁고 모자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고 모자란 우리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길이, 그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신앙인의 목표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목표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수학적인 계산과 이해관계의 기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고귀한 경지를 요구하는데, 인간의 고귀한 경지를 요구하는데 곧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이것은 멀었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경지를 요구하는데요. 내가 저번에도 고급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고귀한 경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걸음을 땅을 디디고 걷는 것 같지 않고 붕붕 날아다니는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못 참을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다워지라고, 하나님 같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목표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경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고귀한 경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 목표이고 신앙인의 인격이요 우리 속에 채워야 할 내용들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요동치고 그리고 고귀한 품격을 가졌다는 모습을 내는 사람들의 그 속에서 들끓고 있는 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고귀함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룩한,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한. 저는 그래서 차라리 어떤 것을 선택했냐, 솔직하게 내가 그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해버립니다. 솔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해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러내버려요. 아버지, 나는 이것이 안 돼요. 아버지, 이것이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 포기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울면서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 옆에 가시 같아서 붙어있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던 시절, 젊었던 혈기 충만했던 그 시절, 왜 이렇게 내 옆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괴롭히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평안하고 내가 왜 행복한가?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관이 없느냐? 그쪽으로 눈을 돌려 그쪽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상관없어졌어요.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졌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일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더 급해서 그쪽 하다 보니까 그쪽은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캐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저의 경험담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나도 안 믿는 저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그리고 지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15장 정결 규례의
준행은 밖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안을 씻는 문제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영혼, 너희 속사람이 씻겨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할 때 열심을 낼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을 했나 보네요. 새신자를 데리고 좀 뭘 좀 하려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식사를 몇 번 대접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로 쓰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걸 시도한 건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얘기를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장 22절 이하에서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밖의 문제인 줄 알아서 오해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서 안심하면 바로 자랑이 나오고 너와는 다르다는 우월감에 찬 심판이 행사되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안심하면 바로 자랑이 나오고 너와는 다르다는 우월감에 찬 심판이 이제 판단과 정죄가 행사되죠. 신앙의 핵심은 속을 얼마나 다스렸느냐의 문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은 봉하고 그 아래 숨고 죽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숨고 그 아래 숨고 죽고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회의 첫걸음이자 전부인 것은 얼마나 많이 감수하느냐, 못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견디고 버티고 있어서 기둥같이 지붕 안에 지붕 안 무너지게 날아가지 않게 하는 접착제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둥같이 버티고 사람들 속에서 버티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날아가지 않게 한 지붕이 무너지고 날아가지 않게 하는 접착제같이 산 속에 우뚝 서 있는 송전탑 마냥 산 속에 우뚝 서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세워져 있어갖고 송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말하고 어떤 건방을 떨고 다녔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머리 2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하냐면 천국 문 딱 들어가 가지고 한쪽 구석지에라도 들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 쓰다듬는 것 건방진 생각이었지요. 예. 머리 쓰다듬을 일을 제가 했다고요?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그 요란을 떨고 의의를 떨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문 딱 들어가면 바로 옆에 구석지에라도 들어가 서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죄악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내의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매일 매순간 매 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이 1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십계명 전부인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권위와 그 능력을 기준하여 제정된 것이요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 자연계, 육체, 생명뿐 아니라 그런 자연이나 생명이 가지는 의미, 보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와 진리와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만 만들고 주실 수 있는 권위와 창조주, 구원자 되심 속에 자연적으로 인간 연결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속에는 인간의 어떠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제자들이 어디서 우리가 이런 무리가 배부를 수 있는 먹을 만큼의 떡을 살 수 있으리까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율법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개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율법을 실행하는 자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며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의 여기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 진리,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생각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잘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삶의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잘 계세요. 다음에는 마태복음 2의 2과입니다. 16, 17장 관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하셔서 오셔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